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2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20장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들을 깨우셔서 새벽 기도의 일꾼 삼아 주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이 사명을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당해 가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주의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필요한 능력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일꾼으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지혜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새벽 기도의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간정이 확실한 새벽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동부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학생들,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셔서 늘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게 하시며 힘들 때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하늘나라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낙원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마다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어서 반가운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께서 감당할 힘도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심으로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옵소서. 나이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선한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군대에 간 아들들과 해외에 출탄 성도들의 삶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기를 강청하나이다. 어려운 이웃들의 삶 현장에도 동행해 주셔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며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악한 법이 무산되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9절 역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간증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해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간증하고 있고 그 간증을 듣고 있는 군중들은 바울을 없애겠다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격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군중들 앞에서 바울 사도는 거침없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를 담대하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됐는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는지 그 사실을 간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중에서 가장 강한 믿음은 간증을 통해서 얻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간증이 있는 기도가 있고 찬송도, 우리가 찬송 중에도 감동이 있고 어떤 때 큰 은혜를 받은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송이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찬송, 간증이 있는 찬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는 신앙이 강력한 거죠. 그 신앙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막 공격하고 스데반을 막 순교하는 일에 가담하고 이런 일을 하던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내 체험이다.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간증을 듣던 이들이, 군중들이 또 소리를 지르고 없애버려라, 죽여라, 그러니까 또 천부장이 데리고 와서 채찍질하라. 그런데 이때 바울 사도가 한 가지 카드를 꺼냅니다. 인간적인 카드를 하나 꺼냅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은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통해서 채찍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참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매 맞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채찍질을 또 당하려고 하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다 하는 얘기를 통해서 채찍질 당하는 것을 모면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고난을 좋아한 게 아닙니다. 매를 맞는 걸 좋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감내한 거죠. 여기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을 지명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바울을 일방적으로 지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를 주님이 만나주시죠. 사울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만 일방적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강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 어떤 특별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울 사도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바울 사도 본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사명을 맡기신 이유, 나를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매를 맞고 또 채찍질 당하고 또 곤욕을 당하고 또 도망 다니고 이래도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열정이 펄펄 끓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열정에 대해서는 바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자꾸 매를 맞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여기서 고난이고 저기서 또 고난이고 왜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란 없습니다. 중단이란 없습니다.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지명하시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바울의 열심, 이 바울의 사명에 대한 뜨거움,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중단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 주님 그 믿음을 우리도 닮아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도 간증이 있는 새벽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제가 요즘에 와서 많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영적인 체험을 좀 주십시오. 기도의 체험을 좀 주십시오.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런 체험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또 깨우셨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어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새벽에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우리에게 주신 사명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한결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원하고 원하옵기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시고 간증이 있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열매를 거두며 승리하는 화요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기름 부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